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024년 11월 10일 오순절구 25번째 주일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같이 찬양 드림으로 예배를 나갑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시험과 환난 중에도 생명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하루살이보다도 못한 저희를 생명 연장의 은혜로 보살펴 주시고 필요한 여러 가지 것으로 보살펴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영육 간의 갈증이 해결되고 걱정하는 일들이 응답하는 환상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보여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우리가 새 힘으로 한 주간도 살아가는데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68장입니다. 성시교도 85권, 교도문 85권, 요한일서 4장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으나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노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다 같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회개하는 영혼에 소망의 빛을 충만하게 비춰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불꽃 같은 눈길로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저희는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몸과 마음과 생각으로 옛 구습을 동경하며 잘못을 반복하고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에 숨겨진 은밀한 죄를 숨기지 않고 하나하나 낱낱이 고백하여 온전히 용서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죄를 범한 저입니다. 사람이나 가족은 속이고 성령님까지 속이려 한 바람직한 잘못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게으르고 악한 자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심은 골수를 쪼개시며 뼛속까지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을 합니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하나 되지 못했음을 고백을 합니다. 속되고 악한 말로 정죄하며 반목과 대립으로 형제간의 진심으로 용서하지 못했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고 합심하여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약함을 강함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고 초등학문의 세상 지식과 경험에 의지하는 믿음 없는 행위를 반복하며 살지 않게 저희를 도와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고백하며 날마다 내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구원받은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에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보혈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0장 같이 찬송드리겠습니다.
은혜의 달, 추수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정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드렸던 것, 정성을 다 드렸던 것, 물질을 정성껏 드렸던 것, 마음과 뜻과 생각을 아버지 앞에 드렸던 것,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앞에 드린 것 부족함 없게 하시고 마음껏 드리고 풍성하게 드리고 우리의 생명 모든 것까지 다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부르시는 그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정착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찬양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만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 좋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날마다 믿음의 행전을 쌓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전에 나오지 못한 육신이 연약하고 병이 있고 질병 가운데 있고 노안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가운데 두고 마음 깊은 곳에서 신앙의 고백을 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가운데 두고 예배하며 사모하며 성전을 바라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2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모든 것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손을 보시고 남겨진 것이 무엇인지 부족한 것은 없는지 필요한 것은 없는지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 믿음과 신앙을 고백드릴 때에 저들이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풍족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넉넉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11절로 15절까지 말씀. 로마서 10장 11절로 15절까지 말씀. 로마서 10장 11절로 15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도록 합니다. 시작. 성경에 있는데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로 가려 함과 같으리라. 아멘. 한 사람 찬양대에 나오셔서 구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9일째 찬양으로 찬양 불린 영 찬양대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날마다 영화롭게 하는 귀한 생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할렐루야. 참 자유가 좋습니다. 우리 집 개가 5마리예요. 새끼가 이제 3마리 태어나가지고 총 5마리인데 순놈이 하늘이고 암놈이 땅이고 이제 애기들이 3개가 있어요. 근데 땅이는 뭐 어려서부터 이렇게 늘 손을 탔어요. 그래서 참 사람에게 다가옵니다. 근데 하늘이는 저도 몇 번 못 맞췄어요. 저도 뭐 저희 집에서 밥을 먹고 자라기는 하는데 몇 번 못 맞췄어요. 근데 이 녀석이 며칠 나갔다 오더니 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 옳거니 기회는 됐다 해가지고 비닐로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잡았는데 3번을 물렸어요. 이 녀석이 그래도 지 주인은 아는지 꽉 안 물더라고요. 물었다 뗐다 물었다 뗐다 이러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집 개인데도 무섭더라고요. 근데 바꿔서 생각을 해봤어요. 바꿔서 제가 하늘이가 됐고 제가 개가 되고 하늘이라면 자유롭게 다니다가 목살이를 해가지고 걸어놓으려고 그러면 좋아하겠는가? 얼마나 불편하겠는가? 얼마나 힘들겠는가? 근데 이제 보면 그래요. 당분간은 좀 붙잡아 놔야 되겠구나. 그래야 제 말도 좀 듣고 아내 말도 좀 듣고 마을에 가가지고 사고도 좀 안 치고. 이 녀석이 좀 잘생겨서 그러는지 마을에 있는 여자 개들을 그냥 가만히 안 두는 것 같아요. 야, 이건 안 되겠다. 이거 잡아놔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할 일을 다 하고 다닐 수 있고 볼 수 있고 거닐 수 있고 다닐 수 있고 짖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다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받을 때에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제약되는 게 뭐가 있나? 물론 세상에서 죄라고 하는 것들, 세상에서 죄라고 하는 것들, 그것을 우리가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것보다는 조금 더 높은 사회적 규범, 도덕을 준수하고, 그것보다는 우리가 좀 더 아름답고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나누어주면서 사람다운 삶을 사는 것, 그것을 우리들은 추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수준이라는 게 있어요. 개는 개의 수준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개들한테 늘 이야기를 합니다. 야, 집 밥은 집에 와서 먹어라. 나가서는 똥을 싸라. 그리고 주인한테는 짖지 마라. 그리고 내가 부르면 와라. 그리고 내가 부르면 좀 언제든지 와가지고 꼬리를 치든지 해라. 그럼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저는 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개들은요, 지 마음대로예요. 지 마음대로. 제가 부르지 않아도 지가 좋으면 오고, 제가 만지고 싶어도 지가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고. 왜 그럴까요? 저와 우리 집 개들은 수준이 달라요. 저는 사람이고 우리 집 개들은 개입니다. 근데 간혹가다 이 녀석들이 얼마나 귀여운 짓을 할지 몰라요. 이 먹을 것을 하나씩 준다든지,
뭐 제가 좀 먹는 신용을 낸다든지 그러면요 와가지고 뭐 하나 받아먹으려고 그냥 얼마나 예쁜 짓을 하는지 몰라요. 그걸 볼 때마다 또 예쁜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교감이라고 하죠. 개와 사람이 교감하는 것. 말로 해서는 잘 알아듣지 못하지만 음식을 가지고 먹는 것을 가지고 같이 교감을 하는.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는 하나님과 참 멀어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도 없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지. 내가 생각할 때는 잘 몰라요. 즉 하나님과 우리들은 수준 차이가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 집 개들과 저와의 수준 차이가 나듯이 아니 이것보다도 더 많은 수준 차이가 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도 수준이다. 예, 믿음도 수준이에요. 개와 같은 사람은 늘 개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뭐 떨어질래나, 뭐 먹을 거 없나, 자기중심적인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이 이것을 하시려고 하는구나, 그것을 알고 나아가는 분들은 믿음의 차이가 하늘과 땅이에요. 이것이 우리 같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구원의 삶을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아직도 매일 개처럼 치서 개처럼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기 위해서 바등바등 긁고 있고 바닥을 긁고 있고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믿음의 수준을 좀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믿음의 수준을 높이고 싶은데요. 네,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믿음의 수준을 높이는 것은 간단합니다. 순종하시면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됩니다. 감사하면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시고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의 필요를 채워줄게. 너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일본 사람들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축구를 하면 야구를 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우리나라 사람이 다 이겨버려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야구를 하면 우리나라가 다 이겨버립니다. 일본 애들이 게임이 안 돼요. 아니 쟤들은 야구를 저렇게 못해. 그 정도예요. 근데 이것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음악도 그렇고 춤도 그렇고 미술도 그렇고 뭐예요? 스포츠도 그렇고.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는 이게 차이가 좀 그런데 세월이 더 지나면 일본 아이들이 더 잘해요. 세월이 더 지나면 일본 아이들이 성과가 더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손흥민, 차범근, 박지성 3명 빼면 그렇게 축구 잘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일본은 유럽에서 축구를 하는 애들이 50명이 넘습니다. 일본에서 메이저리그에서 야구를 하는 애들이 20명이 넘습니다. 현역이. 우리나라는 지금 현역이 누가 있어요? 김하성이 하나잖아요. 그죠? 메이저리그에서 유럽에서 뛰는 사람 다 해야 12~13명밖에 안 돼요. 초등학교 때는 우리가 다 이겼습니다. 중학교 때는 얘들이 야구를 저리 못하냐. 무엇을
드리려고 하냐면 기초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일본이란 나라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요 기초만 가르칩니다. 요즘 저녁 때마다 배구를 합니다. 저는 이제 배구를 참 잘 봐요. 그냥 재밌게 봅니다. 저녁 시간에 어디 귀가를 하면 배구를 보는데 우리나라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서브를 받지 못해. 서브를. 이 서브를 받을 수 있는 선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각 팀에 1명에서 2명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초등학교 때부터 공격만 가르쳐. 공격만 가르쳐. 너 공격해. 너 공격해. 못하는 애 수비. 근데 일본은 그렇지 않아요. 잘하는 애들 수비를 가르쳐요. 그것도 1, 2년 가르치 않아요. 보통 10년을 수비를 가르칩니다. 일본 남자 배구, 일본 여자 배구가 아주 끈끈합니다. 조직력이 탄탄합니다. 일본 배구는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세계 탑 클래스예요. 왜 그러냐? 기본이 탄탄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도 내 신앙이 정말 탄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본이 충실해야 돼요. 기본이 충실해야 됩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것, 말씀을 읽는 것,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이것만 지켜보세요. 이것만 매일매일 한번 해보세요. 이것을 매일매일 내가 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고 매일매일 예수님과 함께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가 천국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와서 예배는 드리고 찬양은 드리고 뭐 정말 하나님 아버지 뭐 기도 다 했는데 문 열고 나가가지고 다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살아버리고 그럼 거기가 천국이겠습니까? 천국이 아니죠. 우리 교회가 탄탄하려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돼요. 가정에서는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이게 어려운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요,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하세요. 대충 살아라. 막 살아라. 네 맘대로 살아라. 이래야 되는데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어디에서? 교회에서가 아니라 내 삶 전체에서. 내 삶 전체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목사님 말씀은 너무 뼈를 때리고 정말 쉽게 가르쳐서 너무 좋은데요. 실천하려니까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은 얼마나 쉬워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얼마나 쉬워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내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집에 있든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어떻게 해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다 보시고 계시는데 하나님 딱 보고 계시는데 어때야 돼? 하나님이 보시기 좋아야 돼. 제 구원이 뭐라 그랬어요? 구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랑 함께 있는 것 같아가지고 죄를 안 져도 돼. 그죠? 여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근데 교회 문을 딱 열고 갔는데도 목사님 뭐라는 거야? 거기서도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거야. 좀 예수님 좀 잠깐 눈 좀 감으세요. 그리고 이거 못된 짓 할 수도 없고 좀 예수님 잠깐 귀 좀 닫으세요 하고 또 욕직을 할 수도 없고 좀 목사님 말씀은 쉽습니다. 맞아요, 쉽습니다. 그런데 살아내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거를 좀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들의 간증이 돼야 돼요. 예전에는 제가 하나님 없이 살았고, 하나님 뭐 구원이 뭔지도 몰랐고, 뭐 구원은 뭐 몇 월 며칠 날 몇 월 몇 시에 뭐 누구를 만나갖고 해갖고 그게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구원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 그런 얘기야. 구원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게 구원이고, 예수님과 늘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삶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게 구원받은 삶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수준을 높여야 돼요. 듣기는 들었어요. 보기는 보았어요. 그런데 삶이 안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 그렇게 많이 안 읽어도 돼요. 기도 많이 안 하셔도 돼요. 찬양 많이 안 하셔도 돼요. 교회 그렇게 많이 안 오셔도 돼요. 오셔가지고 목소리 다해서 하나님 소지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단지 삶의 자리에서 사시면 돼요.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수님과 함께. 할렐루야. 아멘. 그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 여기 와가지고 주여 이거 내놓으세요, 저거 내놓으세요, 콩 나오게 해주세요, 밥 나오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딸 잘 되게 해주세요.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없고, 예수님 기뻐하게 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도 없고, 그냥 여기 와가지고 그냥 내가 그래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 더 빨리 가.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수준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 믿음의 수준.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해서 그래. 내가 그렇게 잘해서 그렇게 된 거야. 맞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기도했으니까, 믿음이 좋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격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수준이 높은 분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해주셨어. 하나님이 불러주셨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아니야, 그래도 내가 교회에 와서 그렇지.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교회에 와서, 내가 교회에 와서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고,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았어 라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좀 더 수준 높은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고 저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믿었고, 내가 이렇게 와가지고 기도했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줬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더 좋겠어요? 이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어요 하는 게 더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어떤 게 더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는 복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우리 집이 잘 됐습니다. 이거보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걸 더 좋아하시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수준을 좀 높이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 쓰기를 많이 해요.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성경 쓰기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요즘은 뭐 부활절, 뭐 사순절, 뭐 추수감사절, 성탄절 해가지고 뭐 1구역은 뭐 모세오경 쓰세요. 뭐 2구역은 뭐 역사서 쓰세요. 뭐 3구역은 뭐 시가서 쓰세요. 15구역은 뭐 요한계시록 이렇게 쫙 나눠가지고 써요. 어떤 분들이 씁니다. 저는 지금 성경 쓰기를 하신 분 중에 박상원 집사님이라는 분 계세요. 이분은 주재원이에요. 외국에 가서 사시는데 아내와 딸 둘이 있습니다. 한국에 있어요. 근데 주재원으로 있다 보니까 아내가 보고 싶고 딸이 보고 싶을 때마다 쓴 거예요.
주재원들의 삶이 그렇게 거룩하지가 않습니다. 돈이 많고 시간이 많다 보니까 못된 짓 참 많이 합니다. 자기 와이프가 아닌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현지 아내를 두고 사는 못된 인간도 많습니다. 한국에는 한국 와이프가 있고 현지에는 현지 와이프가 있는 사람도 여러 있습니다. 이 집사님이다 보니까 유혹이 많은 거예요. 오후 5시만 되면 다 일이 끝납니다. 보수는 많습니다. 시간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동료들은 온갖 못된 짓, 나쁜 짓을 합니다. 그때 집사님은 자기를 지키고 싶고 자기 가정을 지키고 싶고 자기 아내를 지키고 싶으니까 성경을 썼어요. 한 번에 3개를 씁니다.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하루에 3개를 쓰는 거예요. 이거는 아내 거, 이거는 큰딸 거, 이거는 둘째 딸 거. 한 번에 3개를 써요. 하루에 1장씩 다. 그러면서 이분이 3권을 한 번에 다 완성을 했어요. 그걸 듣고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집사님 가지고 오십시오. 그리고 집사님한테 제본을 떠서 드렸어요. 너무 귀하니까 3권. 아내 누구누구에게, 큰딸 누구누구에게, 둘째 딸. 그래서 이 집사님이 딸들이 이제 그때 뭐 30대, 20대 후반, 30대 초반일 때 선물을, 결혼식 할 때 선물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쓰면서 너무 큰 은혜가 됐습니다. 이 성경 쓰기가 나를 지켜줬고, 성경 쓰기가 우리 가정을 지켜줬고, 성경 쓰기가 아내와 그리고 자녀들과 더 사랑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내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오늘 여보 오늘은 요한계시록을 썼어. 여보 오늘은 어디를 썼어. 그럴 때마다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은 아빠가 시간 있을 때마다 저렇게 성경을 쓰시는구나. 그러면서 정말 시간상으로가 7시간이 비행기로다가 7시간이 넘는 그런 거리감이 있지만 그 가정은 떨어져 있는 시간이 아니었고 더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앞에 나와서 고백을 합니다. 볼펜은 몇 자루가 들어갔습니다. A4 용지는 몇 장이 들어갔습니다. 시간은 하루에 몇 시간, 총 걸린 시간은 몇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들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 시간이었고 그 시간들이 나를 지켜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가정은 지켜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교회에 에어컨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목사님, 전도사님 식사 대접을 좀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정말 그 교회에 에어컨을 그 비싼 거를 다 해놓으시고 목회자들을 성물을 다 준비하고 식사 대접을 하는 것 같아요. 참 너무 귀하죠. 그것을 따라서 어느 분이 또 한 번 성경을 썼어요. 똑같이 시간을 줬습니다. 똑같이 고백을 하겠어요. 간증을 하고. 근데 이분은 달라요. 자기 아들이 술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쓰면서 우리 아들이 지금 술을 먹는데 이거를 좀. 근데 성경을 다 쓸 때까지 애가 술을 계속 먹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써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성경을 써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 했는지 모르겠다. 이걸 뭐하러 했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어느 분이 더 아름답겠습니까? 똑같이 성경을 썼습니다. 똑같이 성경을 필사를 했어요. 그래서 똑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교회, 하나님 목사님 앞에, 많은 성도들 앞에 똑같이 같은 시간을 할애했는데 어떤 사람은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예요? 이거 썼다고 뭐가 있냐?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더 아름답겠어요?
누가 더 예쁘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누구에게 더 은혜를 주시겠어요? 오늘 말씀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은 예수님의 이름을 받기만 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은 받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잘했으니까 구원 받았지. 내가 잘했으니까. 내가 교회 갔으니까. 내가 그래도 갔으니까 구원을 받았지. 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초등학교 친구를 만나면, 그래, 야, 너 교회 잘 다니냐? 잘 다녀. 너는, 야, 나 불교 절에 다니니까 나한테 교회 다니는 얘기하지 마. 야, 너 그래도 예수님 믿어야 돼. 너 그런 얘기 하지 마. 초등학교 친구들 만나면 제가 이제 목사인 줄 알으니까 교회 얘기, 교회 다니라는 얘기, 예수 믿으라는 얘기, 그거 하지 말라 하려고 선수 치는 녀석들이 있어요. 나 어제 교회 갔다 왔다. 나 어제 절에 갔다 왔다. 교회 갔다 온 친구는 나 어제 교회 갔으니까 또 교회 가라는 얘기 하지 말고, 절에 갔다 온 친구는 나 절에 갔으니까 더 이상 교회 얘기 하지 마라, 이렇게 선수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녀석한테 그랬습니다. 야, 너 성불은 할 수 있겠냐? 성불은 할 수 있겠냐고. 야, 성불은 아무나 못하지. 왜? 성불은 아주 엄청난 능력이 있는 그런 스님들만 하는 거야. 승려들도 다 못하고 정말 뛰어난 분들만 하는 거야. 너 그 성불도 못할 거면서 뭐하러 교회 다니냐? 야, 성불이 쉽냐? 아니, 성불을 해야 니들은 뭔가 된다며. 절을 10년, 20년, 30년, 40년 다녔어. 뭔가 성불을 하든가 뭔가를 해야 니도 뭐 절에 다니는 뭔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여러분, 절에 다니는 분들이 성불하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합니다. 30년 동안 눕지 않고 앉아서 잠을 자든가, 추운 겨울에 불을 하나도 떼지 않는 방에서 그냥 거기서 뻗디고 살든가, 여름에 그 뜨거운 방에 불을 떼면서 뜨거운 방에서 살든가, 닭자면서 10년을 살든 20년을 살든가. 그래서 이슬람이라든지 불교라든지 힌두교를 보면 성불하고 비슷해요. 그 사람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 구원을 받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는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시면 어찌 전파하리요? 하면서 오늘 성경 말씀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그러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뭐예요? 구원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기 싫어도 구원 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참 표현하기가 참 어려워요. 믿음. 우리 성도님들은 저를 통해서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 이게 믿음인 줄 알아요.
근데 믿음 해놓고 여러분 설명을 하라 그러면요. 믿는 거지, 뭐를. 아무튼, 믿는 거,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을 믿는 게 뭐야? 그냥 믿는 거.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 예배하는 거, 등등등. 근데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예배하고 싶으면 예배하고, 내가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내가 찬양하고 싶으면 찬양하고, 내가 눕고 싶으면 눕고. 근데 제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은 뭐다? 그게 믿음이 아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기도를 하고, 내가 찬양하고, 내가 전도를 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게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단어가.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왜 만들어놨냐면, 구원을 받으려면 믿어야 되는데, 믿음이 뭘까? 믿음이란 단어를 왜 만들었을까? 구원을 받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를 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교처럼 성불을 하기 위해서 고행을 하고 수고를 하고, 이슬람처럼 뭐 특공대가 되고 자살 특공대가 되고 몇 명을 죽이고 폭탄을 터뜨리고, 힌두교처럼 닭장 속에 들어가서 몇십 년을 살고, 이런 행함이 아닌 것, 행함이 아닌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단어가 없는 거예요. 행함이 아닌 것. 행함, 너 실천하는 거, 실천하는 거. 근데 믿음은 뭐예요?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너희들 행하지 마라. 그럼 뭐를 해야 돼요? 아무튼 있어. 그 아무튼 있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란 단어가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란 단어가 이렇게 어려운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믿음이 뭐냐? 그러면요, 믿는 거. 여러분들이야 저와 같이 계속해서 작년부터 제가 말씀드린 게 믿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 이게 믿음이다 하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우리 이 속안에서는 그게 단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만 좀 나가도요, 다른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믿음이 뭐라고 생각해? 그것도 모르고 교회 다녀? 이럴 거예요, 여러분. 왜? 자기 모르니까. 믿음이 뭔지 모르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믿는 거지. 무조건 믿어. 목사님이 나오라고 하면 나오고, 가라 그러면 가고, 기도하면 기도하고, 찬양하면 그럼 뭐야? 내 마음대로 하는 거네? 그렇게 돼버린다니까요, 믿음이. 믿음이 내 마음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내가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내가 찬양하고 싶으면 찬양하고, 근데 뭐 내가 다 한 게 이게 믿음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아브라함에게 너 본토 친척 아비스를 떠나라. 여러분, 우리가 서울을 갈 때도 이유가 있어요. 서울 왜 가세요? 거기서 친구 만나 그랬어. 그때 세미나가 있어. 그때 무슨 행사가 있는데 나 십자가 전시회해야 돼. 거기에 무슨 음악회가 있어. 걔 무슨 뭐 아이돌 무슨 발표회가 있어. 그러면요 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가는구나. 근데요 아브라함은요 본토 친척 아비지를 떠나라 하는데 몇 살이에요? 75세에 언어도 통하지도 않고 문화도 다른 건데 근데 뭐라는 거예요? 네, 아멘. 순종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노아의 시대에는 야 노아야, 너 이 세대가 너무 악하다. 내가 비를 내리겠다. 근데 여러분 노아 이야기를 잘 읽어보면은요 뭐가 나온지 아세요? 그 당시엔 비가 없었어요. 비가 없었다니까. 노아 시대에는 아예 비가 없었어요. 그냥 하늘 위에서 정말 모든 자외선들을 다 차단시켰어요. 하늘 위에 수막으로다가 다 지구를 덮은 그 상태예요. 비가 언제 생기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에서 처음으로 비가 이 땅에 내린 거예요. 노아에게 야 비를 내려 내가 심판할 거다. 여러분 물이 없는데 배가 있겠어요, 여러분? 물이 없는데
배가 있겠어요? 비가 오는데 배가 있겠어요? 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이해하지도 않고 궁금해하지도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믿어야 돼요. 믿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집 개는 저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음식을 하나 가지고 가기만 하면 그냥 바로 순종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와 아예 너무나도 수준이 차이가 나요. 그런데 분명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왔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그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는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 하셨기에 우리는 순종함으로 증거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15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리라. 여러분 중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어요. 왜?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해주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먼저 된 선지자들을 통해서, 먼저 믿은 사람들을 통해서.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왜 하나님은 여기에 발이라고 그랬을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누구누구, 좋은 소식을 전하는 목사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권사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 해야 되는데 왜 발이라고 했을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좋은 소식의 주체는 무엇이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 좋으라고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발이 돼야 돼요.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 믿음의 수준을 높여야 돼요.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이심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데 이 믿음이 뭐냐? 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라? 순종하십시오. 아브라함 이해가 안 돼요.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야, 마지막 날 문설주에 양의 피를 갖다 발라라. 여러분, 이게 뭐 엽기적이잖아요. 들어가는 집 문설주에다가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바르라는 거야. 이게 뭐 엽기적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 집에 들어가는데 집 대문에다가 양 피 한 바가지 받아다가 그 피를 갖다가 적셔가지고 바르라는 거야, 이거를. 여러분 같으면 그냥 하겠어요, 여러분? 지저분하고 저 엽기적이고 사람이 사는 집 대문에다가 피를 갖다가 왜 발라? 그죠? 이해가 가세요?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순종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믿음의 수준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게 뭘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뭘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똑같이 예물을 준비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똑같이 가정생활을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이것을 위해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자. 살자.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하고 순종하고 믿고 구원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함을 받습니다. 이 구원함에 있어서는 행함이 필요치 않아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단어를 설명할 때 애매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믿는 거냐? 이 믿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마음에 아파했더라. 이것이 믿음인데 이것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순종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구원을 받습니다. 13절을 통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는 삶을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는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구원을 받는 삶,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믿어야 되고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들은 말씀에 순종하고 그 순종함을 통해 감사함으로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믿음의 삶과 구원의 삶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순종과 감사입니다. 우리는 11월 추수감사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감사하시고 순종하심을 통해 믿음과 구원을 완성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의 수준을 더욱더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흡족해 하시는 게 뭘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선하신 목자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로 이어서 찬양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